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무서운 인생의 짐이 뭔가 하면은 이런 바로 죄와 악입니다. 이 죄와 악의 굴레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자기 자식, 새끼에 대한 그런 애착은요, 그 누구도 다 동물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악과 또 죄악과의 늘 그 굴레 속에서 늘 갈등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이 이 죄진 우리, 이 죄악과 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양심, 내 영혼을 위해서 팔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날마다 주의 종으로서 늘 그것을 내 속에서 하나님께 점검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러시아의 문호가인 톨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의 주인공이 라스코니프니코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요, 인간사회 전적으로 이 무가치한 전당포를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정말 이렇게 윤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리대금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악한 검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는 합리주의자로서 정말 이 전당포, 이 노인쯤 한 명은 죽는 거야, 뭐 괜찮아, 이는 악이다, 악을 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버리고 그는 그만 그 노파를 정정당당한 마음으로 살해버립니다. 살해버리면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또 그 할머님의 여동생을 또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려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있고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어요. 술을 먹고 이런저런 다니면서 창녀인 이 소냐를 만납니다. 이 소냐가 또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이 도스토옙스키가 기독교인 되었지만요, 그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자수합니다. 자수해서 아다시피 시베리아 그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그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마음의 양심에, 마음에 그가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무거운 이 죄의 문제, 이 인간의 존재의 무거운 문제를요, 해결받고 자유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 죄와 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돈을 벌고요, 그 누구야? 갑자기 지금 생각나. 함소원입니까? 함소원? 모르나? 그 중국의 연하의 남자 결혼 함소원 맞나요? 함소화가 아니죠. 함소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 좀 가끔 TV에 보이잖아요. 그 중국의 연하의 남자도 잘생긴데 참 부잣집, 중국의 부잣집은 여러분 생각하는 부잣집이 아닙니다. 상당한 한 큰 회사의 대기업 회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함소원 얼마나 함소원은 참 가난한 가운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담하면서 그 남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이쁜 여자를 만나서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날마다 물질로 구박하는 거예요. 돈 아끼라고, 쓰지 말라고, 자기는 쇼핑하면 좋은데. 자기 부모가 몰래 돈을 막 주고, 안 봤죠, 여러분? 저는 안 봤거든요. 부모가 얼마 안타까우면 자기 부모가 돈을 많으니까 돈을 주고 쓰라고 그래, 몰래. 그러면서 그래도 가만히 두나요, 그게 아내가. 치료를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니까요, 이 함선이 보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릴 적에 가난하고 라면 먹고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그러니까 이제 늘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집도 많아요. 뭐 저택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그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러다가 모으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자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대. 아직도 그 결핍.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나도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천만의 말씀. 지금 잘하세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때 암소리가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해답 찾아보세요. 찾아봐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거 좀 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인생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키워봤잖아요. 근사님들 저도 키우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마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심어야죠. 오늘 주일날 오전의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심어야죠. 내가 거둘 것을 심어야죠. 근데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심습니다. 고집과 원망과 질투와 모든 걸 심어요. 그러면서 나는 좋은 걸 거두려고 해요.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은 경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그 고백 가운데 그 제3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이사야에 받은 복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나니라. 사하여졌다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사야의 존재가 가벼운 참된 해방이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만 들려주는 말씀이고 사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자. 이 무릎에 이 질문에 이사야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9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났습니까? 진짜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네가 세상에서부터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치유받았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3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요나 선지자에게도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또 요나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발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서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말씀 그 사명을 가지고 들고 가서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께로 응답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께로 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생명의 능력을, 귀한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악의 권세들이 무너지고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치유되고요, 회복되고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서 너희가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너무 늦기 전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생은 금방이잖아요. 금방 몸이 쑤시잖아요. 여러분, 금방 피곤해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음대로 지킬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못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을지라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건강할지라도요 못해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체면상, 무슨 상.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성령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가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일어나 갈고 그에게 말할 때에 이사야를 위로하며 말씀하죠. 말씀을 전하며 네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도하는데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불신앙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알아요. 복음을 전해봐야 돼. 부끄럽죠?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끄럽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진짜가 내 안에 움틀거리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강팍합니까? 야, 술이나 한잔해. 뭐 그는 쓸데없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하나님 신을 믿어. 복음을 많이 거절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복음을 거절할 때의 정인된 이사야에게 너무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강팍한 세상의 복음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응에 예상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위로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세상이 이미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복음을 가기 전에, 전하기 전에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요,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거절합니다. 여러분, 부모들까지도 얼마나 가족들 전도하기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제 아버지가 3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목사가 2명 있는데도 나중에 목사가 2명 되니까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지금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외웠거든요. 제가 맨날 구박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막.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사에 가는 길,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위에 중보자가 없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지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깨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칠 수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너희들이 듣지 않지만 이제는 이방인들, 너희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보내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생명이에요. 작은 씨앗이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걸 방치해 둡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좁은 길,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길, 예수님은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에 거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준비된 영혼들을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영혼 만나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겠구나. 분명히 만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 사역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때로는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역하면서 교사하면서 많은 외로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붉고 가던 눈동자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영원히 쓰임받는 그런 생명의 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 남은 자가 있기에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너 말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다. 아니, 남아있을지라도, 그게 없을지라도 거루투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투기라 하시더라.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 이 생명은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정의들은요 이 전도를 대단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10분의 1의 가능성을 안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명이 만나면 한 명이 여호와의 정의를 된다는 그런 투철한 마음으로 여호와 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대단하죠, 여러분. 그 열정은. 여러분, 생명은 대단해요. 그 생명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갈 텐데 그곳에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사진 한번 보여주면요. 여러분 이 생명이 그곳에 앙코르에 알콩으로 가면 위대한 게 돌이에요. 돌. 한마디로 정말 돌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수백 년이 지났지만요. 그 폐쇄된 곳에 그 새가 씨앗을 쌌는지 아니면 뭐 변을 봤는지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지붕에 떨어져서 땅에 묻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하나 자그마한 그 생명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그 위대한 돌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 더 엄청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 진짜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보다 남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거부하고 자기 식구들만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구원의 방주에 안 들어왔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듣든 안 듣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노아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아멘. 그는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겠죠. 하지만 그는 세상을 정죄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서는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입니까? 은성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는 하나님의 붙잡힌 생명을 낳는 그런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도스토옙스키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에다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에 가서 또 농토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다가 많은 농노들과 싸움을 가져요. 다퉈요. 이 농노들이 그만 이 아들, 이 도스토옙스키 앞에서 아버지가 그들을 통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이겠죠. 뭐 패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그는 간질병에 걸립니다. 그는 간질병에 걸리면서 세상을 방황해요. 28살 때에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고 그는 사형장에 가는데 이 시베리 열차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곳에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이 시베리 감옥에 들어가는 열차에 있는 데에 장교, 우리 군인들도 보면은 이 장교들 부인들이 이 군종들이 와서 이제 위문하죠. 위문. 빵을 초코파이 주고 막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가고 특히 사형수 가는 그들에게 몸에 위문을 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수프를 주고 빵을 주면서 이 장교의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책 신약 성경을 던져줍니다. 훔치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소망의 빛을 맛보고요. 그는 형 이 미하일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형, 난 다시 태어난 최고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식과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나의
뜻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교주를 만납니다. 그가 총살 2분 전에, 죽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용으로 그가 풀림을 받고요, 기독교 훌륭한 작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순간 한순간 모르는 사람 만나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얼마나 암흑기 시대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미국에 목회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어떤 부인이 아름답고 이쁜 보석을, 목걸이인가 봐요,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장난 비슷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와, 집사님 꼭 진짜 같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 꼭 진짜 같대요. 그건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집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혀 상처 안 받아요. 예, 목사님 가짜예요. 진짜는 제 남편한테 받았는데 진짜는 집에 있어요. 혹시 잃어버리고 누가 훔쳐갈까 봐 제가 이 가짜를 달고 다녀요. 하나도 상처 안 받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정말? 근데 왜 우리 불안해요, 여러분? 왜 우리 두려워해요? 진짜인데.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은성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참 부족한 종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할 때 얼마나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늘 말씀합니다. 네가 아니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의 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였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줍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말. 이건 힘들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합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개인에 임할 때 그들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이 땅 이곳에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거되고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피곤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실패하고 여러분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지혜로우신 분임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이루는 귀한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